오늘 하루 잘 지냈었습니까? 네. 이제 가족처럼 지내져서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네. 일본 자위대 장교가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다가 미국 CIA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일본은 이상하게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꾸 일본의 군사 기밀, 일본 군사 기밀이 중국 쪽에 자꾸 도청당하고 뺏기고 하니까 미국이 화를 내서 앞으로는 군사 기밀을 한국군을 통해서 일본이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바짝 신경이 쓰여서 7조를 들여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한국의 윤석열, 일본의 수상 이름이 누구지요? 수주키, 또 미국의 바이든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짝 얼었지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이번 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이번에 행거하니, 그동안에는 북한의 핵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제 공격, 방어만 하는 정책은 이제 시효가 끝났다. 북한이 여차해서 김정은이 수상하게 나오면 선제 공격으로 부숴버려야 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 그런 걸 협의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요. 한 달쯤 전에 중국의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 이재명을 중국 대사관에 불러서 한국이 자꾸 미국 편만 들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불장난하면은 너희들 불에 타 죽는다. 중국 대사가 이재명한테 그렇게 엄포를 하니까 이재명이 고개를 착 숙이고 그걸 다 들었어요. 그게 알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너무 내정 간섭이다. 대사면 대사 노릇 제대로 하지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면으로 공박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그럼 한중 관계가 깨진다 하니까, 깨지면 깨지지 왜 그렇게 늘 고개 숙여야 되느냐? 응? 그래서 중국에 정식 항의를 했더니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주한 대사 편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한국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이 박진입니다. 아주 엘리트지요.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인데 교회 집사입니다. 아주 외교부 장관을 잘 뽑았어요. 정정당당하게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 옛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지난주에 주한 중국 대사를 본국에 소환했습니다. 중국이 굽힌 거지요. 그 이제 이쪽에서 세게 나가면 그쪽에서 자리 알아서 하는데 자꾸 저 자세를 하니까 깐을 보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이 중국까지 가가지고 삼불일한이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는다.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걸 MD 체제라 그래요. 미사일 디펜드 메커니즘 혹은 시스템.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중일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걸 그렇게 중국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삼불일한이라 그럽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없던 걸로 하고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게 세게 나간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그러다가 불에 타 죽는다. 그런 험한 말까지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굽혀서 그런 발언했는 주한 대사를 소환을 하고 온건한 새로운 대사를 이번에 발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문이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지요. 청년들이 오해를 해요. 독립문이 일본에 대해서 독립문 세운 걸로 아는데 중국에 대한 독립문입니다. 옛날 중국 대사가 오면은 서대문 그리러 왔으니까 중국의 사절이 오는 그 길목에 독립문을 세웠지요. 내가 북한을 여러 번 갔었는데 내가 북한 고위층하고 식사를 하면서 북한은 왜 그렇게 중국에 줄 서서 그러느냐 하니까 북한 고위층이 당 간부가 그래요. 김 선생 그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입니다. 남조선보다가 북조선이 반중 감정이 더 강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김정은이 뭐 핵무기 얘기 나오면 자꾸 방어하는 비유 맞추려 하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지난주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정쟁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는 웃는 거지요. 북한은 전쟁을 할 만한 경제력이나 그런 수준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중일 이쪽에서 북한의 중요한 군사기지, 중요한 요소의 720군데의 미사일을 딱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북한이 낌새가 이상하면은 720군데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2시간 안에 북한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정식으로 공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군산하고 오산에 김정은 참수 부대가 있습니다. 미국 특공대가 이제 비행기가 떠도 안 보이는 비행기를 뭐라 그럽니까?
거기 하루 한 번씩 평양 상공을 갔다 와요. 매일 그 비행기, 그 북한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 거지요. 여차하면은 미국 특공대가 가서 김정은이 머리를 베온다. 참수부대지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대한민국 국군에도 참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참수부대와 한국군의 참수부대가 공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너무 겁먹고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뭐 김정은 세상이 되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때문에 위협하고 안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인데 그 가게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비만증이 있고 당뇨도 있고 해서 김정일이가 심장병 때문에 프랑스 의사를 초빙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 심장 전문의들이 김정일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랑스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걸 미국 CIA에서 중간에 빼돌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놓고 김정일의 수명이 어디까지 갈 건가 딱 판단하기를 3년. 이 사람은 건강의 조건이 3년이다. 그런데 딱 3년 되던 해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대를 잇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내보다 1cm 커요. 나는 167cm, 김정은이는 168cm인데 1cm 차이인데 나는 체중이 63kg, 김정은은 143kg입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고 하니까 김정은이를 참수부대가 가서 목을 베올 거냐, 자연사도 기다릴 거냐, 김정은이의 수명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그걸 미국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한국 국정원 모여서 그걸 자료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럼 이스라엘 모사드는 왜 그 관계하느냐?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이란 같은데 중동에 자꾸 팔아서 그걸 돈으로 자꾸 장난칠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직접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 대표, 한국의 국정원, 미국 CIA가 대표들이 모여서 김정은이가 건강 상태가 얼마나 버틸 것인가 평가를 했는데 2025년 그때까지가 한계다. 그렇게 아주 의학적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국제 정치로서나 영적으로나 느끼게 됩니다. 이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두천에 특별히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에 있는 앞산 넘어가면은 한국 지정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점, 말뚝이 서 있어요.
우리 앞산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말뚝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 중에 우리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을 내다보고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세우자. 그러고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데지요. 우리 마을 밑바닥에 미군 기지 지하 굴이 있습니다. 그 미군 기지에 있는 무력이 북한군 전체 화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두천 미군 기지에는 포병대가 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니까 미국 저 남부 애틀란타 쪽에 있던 미국 포병대 7,200명이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평택으로 옮기고 비어 있었는데 그 부대는 포병 전문이지요. 북한이 장사포가 11,000기입니다. 11,000기. 근데 북한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땅굴 속에 있어요. 땅굴 속에 있으니까 이걸 쏠려면은 끄집어내야 돼. 그걸 땅굴에서 포를 끄집어내서 쏴야 하는데 우리 산 꼭대기에 그걸 보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땅굴 속에서 포를 끄집어내는 순간 이쪽에서 그 지점에 포탄이 30발이 연이어 들어가요. 그럼 그건 잿더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 확실하게 세워지니까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불바다가 된 불에 타 죽는다 하던 사람들이 그 말했는 한국 주한 대사는 소환하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확실한 통일 한국 시대를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이걸 절기장 그래요. 절기장.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거의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까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까지 그 순서 자체가 아주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사. 독일어로 하일 게시우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그런 숨겨진 복음적 그 계시를 확실히 이해하면은 성경이 깊고 참 우리 가슴에 닿는 바가 있는데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그런 걸 잘 알려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내 친구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인데 김 목사, 나는 평생에 레이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 구약시대에 그 딱딱한 얘기 아닌가. 무슨 제사에 무슨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고리타분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 옛날에 쓰여진 지금의 얘기야. 지금 얘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순서대로 영어로 프로세스를 따라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교인들한테 설교로 성경 공부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자네 목회를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랬지요. 오늘 오전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 이해하셨지요? 출애굽기 12장. 그걸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이렇게 읽는다. 그 유월절 날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지요. 그 유월절, 자, 23장. 4절 말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신학 교수님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민족의 절기하고 구약의 절기와 비슷한 거는 합쳐서 지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 우리 광복절이지요.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유대인의 광복절은 유월절이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초실절 나오죠. 초실절.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첫 이삭을 바치던 절기니까 우리나라의 한가위, 추석에 해당하지요. 그렇게 구약의 절기와 우리 민족 절기를 연결시켜서 지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교수님, 그건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민속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민속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 했지요. 여호와의 절기.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광복절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이 시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추석하고 초실절을 같이 취급하면은 성경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 구원 역사가 가리워지는 거이지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은 그런 점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냐? 6절 말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을 고쳐야 됩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는 맥주병, 사이다병 생각하지요. 떡병자입니다. 떡병.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넣지 않았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날은 누룩 넣지 않았는 떡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 그걸 누룩 넣지 않는 떡 식사하는 날 이래야 되는데 무교병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요새 신세대들은 무슨 사이다병 생각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떡.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누룩이 상징하는 것. 인간의 탐욕, 죄. 죄가 없는 떡 식사지요. 둘째, 인간의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사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사파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게 누룩이요, 누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 가르침을 말하고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거이다.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 복음, 그걸 지켜나가는 전통에 서 있지요. 그럼 세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은 10절 말씀, 9절, 10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추수에서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초실절이 뭘로 통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냐? 그냥 구약의 절기로 끝나버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시 교훈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부활이 시작됐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복음의 스토리로서는 부활절이 되지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를 일러줍니다.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관통해서 복음적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이냐? 3절 4절이 복음의 엑기스를 간결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간결하게 진리의 리얼리티 요즘 많이 쓰는 팩트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추려서 적은 내용입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 성경은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신약은 아직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유월절이지요. 그런데 거기 구약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지요. 그 다음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묻히셨지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걸 상징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걸 말하지요. 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일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것도 아니다. 500여 명이 다 봤다. 한꺼번에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1, 20명 본 거냐? 500여 명이 다 본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요.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은 내게도 그걸 8.15 그래요. 8.15 여덟 달 반 만에 태어난다고. 조수가죠. 조수가 같은 나도 자기를 낮춰 사는 얘기지요. 나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봤다. 복음의 확실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7절기로 말하면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뭡니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 무슨 절기가 나오느냐? 레위기 23장 다시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복음의 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야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참 말씀의 깊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약대로 신약대로 이렇게 따로 믿으면은 말씀에 힘이 없지요. 자, 레위기 23장 찾았습니까? 23장. 레위기 2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절기장. 누구의 절기라 그랬지요? 여호와의 절기. 절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거기에 7가지 절기가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절기는 뭐이냐? 레위기 23장 네 번째 15절 말씀. 1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6월절 지난 뒤에 7주간 77은 49지요. 그 다음 날 50일이지요. 오순절이지요. 한순이 열흘입니다. 한순. 그럼 오순은 며칠입니까? 50일. 구약에서는 오순절 6월절 지나고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서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계약 공동체.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을 지나서 7주간, 77은 49지요.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아서 계약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뭐이냐?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신약의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공동체가 됐는데 교회 시작이요. 교회 시작.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요.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지요. 교회 생일이지요. 이게 왜 50일이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계약 공동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공동체, 구약의 오순절은 애굽 땅에서 6월절을 지난 뒤에 며칠?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한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죠. 계약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부터 며칠? 50일. 오순이죠. 오순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그럼 4가지 절기가 나왔지요. 오순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냐? 레위기 23장 되돌아갑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다음 절기는 무슨 절기냐? (23절) 말씀.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그날이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전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지는 특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날 나팔절, 나팔 불 소리 나면은 7월 10일, 나팔 불면은 전체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신약에 와서 나팔절은 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성경 자꾸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해석해온 성경 해석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지요. 자,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소망장. 재림장이요, 재림장. 그래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예수님의 재림이요. 재림절이지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이 신약에 오면은 우리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절기 중에서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은 지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재림하실 주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오순절과 나팔절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공중 나팔로 임하신다. 참 우리나라는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한 50군데 됩니다.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도소마다 죄수들 취침 나팔 부릅니다. 꼭 찬송가를 부릅니다. 모범 죄수들 3명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나팔을 부르는 게 취침 나팔이에요. 그 특별히 찬송가 중에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요. 추운 겨울에 막 방은 얼음장 같고 막 바람 소리는 굉장하고 그런데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칩칩나팔 불 때는 깜깜한 거지요. 추운 방에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깜깜한 밤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끝날 동안에 전 교도소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취침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나팔 소리 딱 끝나고 취침 그러면요 그 사형수들 저녁 나팔 취침 나팔 불면 그날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하루 더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취침 나팔 소리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딱 끝나면은 사형수들이 밖에 창문에 서가지고요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막 두어 번씩 불러요.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어머니 또 하루 살았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길래 저렇게 어머니 부르는데 용서해주면 좋겠다. 응? 그런데 참 이상해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합치는 거 반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이 다르다. 어머니 날, 어머니 날. 이게 참 중요하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팔절.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 자, 레위기 23장 되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 7월 10일마다 속죄일 해마다 드리는데 이거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날은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은 성경에 금식이 많이 나오지만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인데 7월 10일 속죄일 금식은 이거는 의무적 어린아이들까지 환자들까지 전부 가축들까지 금식시켜요. 뭐 산짐승은 금식 안 되겠지요. 뭐 산에 가서 산돼지 여러분 금식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에 먹이는 가축들은 하루 금식해요. 속죄일 금식.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이 이제 괴롭다 이거지. 그건 이제 속죄일 금식. 왜냐? 그다음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천국 장막을 상징하거든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속죄일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속죄일 금식 전통이요 역사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이 링컨 편이고 남군은 이제 유명한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뛰어난 전략가여서 북군이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한데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워낙 로버트 리 장군이 전략이 뛰어나서 계속 지다가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워싱턴 DC에 붙은 주가 버지니아 스테이트입니다.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입구에 게티스버그까지 왔어요. 거기서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지면 남군이 워싱턴 DC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아주 국가적으로 절대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요. 전 북군 군인 국민 전부에게 금식 선포했어요. 속죄일 금식이요. 대통령 부부 모든 전선의 군인 모든 아이들까지 그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1863년이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링컨 대통령 부부부터 시범적으로 전부 금식을 선포했는데 왜냐? 버지니아 게티스버그 전선이 뚫히면은 워싱턴 DC까지 오는 거예요. 남군이. 그래 얼마나 그 참 절박합니까? 그래서 하루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에서 북군이 승리했어요. 금식한 그 다음 주에. 그때부터 전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남군이 기력을 잃고 패퇴하기 시작해서 북군이 결국은 승리했지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국가나 교회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런 속죄일 금식이 있는 거지요. 우리 역사가 이제 오늘 광복절인데요. 해방된 뒤에 우리가 그 해에 12월 30일 날 삼상회의, 얄타 회담,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이 얄타에 모여가지고 뭘 결의했냐면은 이 코리아는 아직 독립국가를 이룰 수준이 안 된다. 일정 기간 동안 5년을 잡았어요. 유엔의 지도 아래 훈련 받아가지고 독립국을 만들어야 된다. 유엔에서 그걸 정했어요. 그 얄타 회담에서. 그러니까 아직 코리아는 독립국을 이룰 수 있는 민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승만 박사, 김규식 뭐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반대했지요. 그걸 신탁 통치를 해요. UN 신탁 통치. 그게 1945년 12월 30일 신탁 통치 결정인데 처음에 북한 쪽에 박헌영이래. 박헌영. 노동당 대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했다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오더니 찬탁으로 바뀐 거예요. 찬탁으로. 왜냐? 소련의 지시야. 소련이. 스탈린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거는 찬탁을 해야 공산주의 공산화하기에 이거는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평양 갔다 오더니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좌파들은 좌익은 찬탁하는 거예요. 근데 민족 진영은 이승만, 김규식 전부 국민들하고 반탁 운동을 했는데 국가의 진로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전국 교회가 금식을 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국가 비상 시기에 우리가 이 신탁 운동, 신탁을 반대하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금식을 하고 막 민족 진영이 단합을 해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1월 달 말에 UN 결정을 취소했어요. 이 굉장히 우리 역사에도 흥미진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금식이라는 것이 옛날에 흘러간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또 뭐 개인 가정이나 어려울 때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이 참 중요한 거지요. 이제 6가지 절기 나왔지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국장막. 장막절이요. 장막절. 장막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 천막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장막절로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그걸 기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장막절이 참 뜻깊은 절기지요.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장막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천국 장막으로 끝날 때까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 심령 속에 생생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 순서가 있다 하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성령께서 우리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우리 일터를 임마누엘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게 하옵시고, 김정은이 그 북한 그 탄압 세력이 물러나고 2200만 착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손에 손잡고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금강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성령께서 각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